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몸과 마음에 지침과 아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길이 참 험난합니다. 지쳐 쓰러지려고 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많이 퇴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것은 나의 힘이며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교만하여 그렇게 생각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업수히 여긴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우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영육이 연약한 탓으로 번거로운 생업 현장에 내몰려 하나님과 멀어져 짓게 된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신병에 대한 염려로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우리 육신이 지치거나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나 여유있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 특히 새로 선출된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전 전쟁으로 갈라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며 하루빨리 평화통일의 기반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사모하는 영혼마다 충만케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은 항상 해오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단기 선능교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이를 대체하는 모임과 가르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계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특히 저희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이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면 된다. 이때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리하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강도 떼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자 마음이 슬퍼지고 아파옵니다. 사실 본다고 해서 다 인지하게 되고 내장을 쥐어짜듯 아파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처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 눈이 보았고 인지했다고 해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분명 보았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보긴 보았는데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올가매고 있던 정결법 규례 때문일까요? 이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하면 정결법 규례가 문제가 되어 이들 인생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황상 1년에 2주씩 할당되는 성전 봉사 그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쳤던 것일까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사두개파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의 율법조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정결법 규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융통성이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해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만약 내 자식이라면, 그것을 인지했다면 그래도 그냥 지나쳤을까 질문해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반열에 따라 성전 업무 기간이 되면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뀔지라도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여리고를 오가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단열에 따라 성전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업무 후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상당한 양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나 어린아이를 아픈 사람으로 가장하여 쓰러져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돕겠다고 나섰다가 숨어있는 강도들로부터 똑같은 봉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순간적으로 갈등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결법 규례를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고 또한 나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성전 제사 음식 등 집에서 양식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하여 강도 출몰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을 배려하는 사실 우리의 본능적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쳤는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보인 외적인 행동만을 간략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의 21세기를 위한 21개의 재현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설정 메뉴를 열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은 당신 차가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차량에 탄 가족을 숨지게 하기를 바라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두 가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박애주의자 자동차와 테슬라 에고이스트 자동차. 긴급 상황에서 박애주의자 자동차는 더 큰 선을 위해 주인을 죽일 수 있는 반면 에고이스트 자동차는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지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주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철학적 견해를 따라 테슬라 박애주의자 자동차를 살 것인지 테슬라 에고이스트 자동차를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2015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 명의 보행자를 치려고 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를 맞이하였을 때
주인이 숨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행자를 구해야 한다라고 대답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선을 위하여 주인을 희생시키도록 프로그래밍된 차량을 당신은 구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용할 차량만큼은 테슬라 에고이스트 차량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욱이 보는 사람이 없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았던 논문입니다만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사위나 며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1위였습니다. 그 후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배우자를 선택했던 그 당시에, 또는 사위나 며느리를 선택했던 그 당시에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은 1위와 2위의 대답을 합하여 거의 80%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즉 나의 문제가 되면 인간은 훌륭한 윤리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감정과 직감에 따라 행동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와 철학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보여준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준 모습은 실상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우고 훈련받은, 그래서 타인의 귀감을 보여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질도 그러하다면 일반 사람의 본질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별날라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던 것일까요?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옛날 나라가 멸망하면 승전국가의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아시리아의 강제적 혼혈 정책에 따른 피해자요 희생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교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눈엣 가시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미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회당에서는 배교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가 많았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절규조차 할 수 없는 그 소리 없는 아픔의 울부짖음을 확성기처럼 크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 없는 절규가 들려오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노출된 위험을 잊은 채 초주검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자신의 옷의 일부를 찢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성서시대의 대표적인 응급치료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덧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사람의 신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옷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누구인지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강도가 쓰러져 있던 위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수 없는 유대인 완전 깨소금 맛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릴 때 나름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음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분명 상처받은 치유자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율법교사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웃의 범주는 종파마다 달랐지만 공약수가 있었다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친족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규정하는 이웃의 범주는 하나같이 배타적이었고 편협했으며 이웃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쿠야마 같은 외국 전문가는 우리나라를 신뢰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합니다만 이것은 좀 더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고 불리는 내 집단에 대하여는
호의적이고 신뢰지수가 높은 반면 나를 벗어나 외집단에 대하여는 매우 배타적인 신뢰지수가 낮다라는 것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율법교사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피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외집단에 대한 배척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외집단에 죽어가는 낯선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간호를 부탁합니다. 혹 비용이 더 들면 다시 돌아올 때 모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그만큼 자기 일정으로 인하여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어 강도 만난 자를 여관까지 옮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33절은 여행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길이라는 기본 뜻으로부터 파생되어 가다, 떠나다, 돌아다니다, 여행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황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 여행객이 아니라 그곳을 늘 오가던 상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관은 강도들과 도둑들이 출몰하는 전형적인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여행객과 여관 주인의 대화가 아니라 이미 서로의 신뢰관계가 확실할 때에만 가능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욱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정사실로 말합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 여관을 자주 이용했었고 신용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관은 주로 상인들이 머물던 곳이었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 상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쓰고자 했던 물품과 비용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 팔고자 했던 상품과 사업 자금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판매해야 할 상품과 사업 자금마저도 아낌없이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확고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없었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과 책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마저 내 것인 양 이용하며 인간관계를 오로지 자신의 이득 취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과 인간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돌보아 주고자 합니다. 강도 만나 초주검이 되었던 그 사람이 결국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던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받은 이웃, 타인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실상 나의 생명의 문제를, 나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웃의 생명을 구한 것이 실상은 내 생명을 구한 것이었고 이웃의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은 내 문제를 푸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돕고 있는 이웃들,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저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 오른편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파견하신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생명책에는 기록되었겠지만 우리로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3세기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이었고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나의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의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그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이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이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며 서 있는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러한 응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헌을 지금 이제 봉헌함을 이용한 지가 이제 한 달 되어 갑니다. 좀 더 이 봉헌함을 이용하고 또 온라인을 이용하는 일들이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가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조심하고 또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가 좀 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드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예전처럼 성전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이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나.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
이름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래 위에 특별히 저풍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